오늘 본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룻, 라합같이 잊혀진 여인들 역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그 소속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은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매우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호수아 1장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 선포를 한 이후에 2장으로 넘어오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가고 그 정탐꾼들이 적어도 3일 이상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 요단강 도하를 위한 대여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의 사건은 1장 사건 앞에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고 그 가운데 돌아오는 동화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두려워서 그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정탐꾼이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도 실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들어가서 땅을 파악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 크고 아름다우니 그 위험에 질린 것입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여 원망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 40년간 고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모든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 세대가 지금 40년 만에 다시 들어가려고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또다시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만에 다시금 요단강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난민들입니다. 40년간 옷 한 벌로 지냈어요. 신발 하나로 보냈습니다. 40년간 만나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로 보기에도 정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40살이나 더 먹었어요. 40살에 할 수 있었던 일이 80살에는 주저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의 편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렵다는 것은 우리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실패한 정탐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탐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탐꾼 가운데 완전히 실패한 정탐꾼들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내며라는 단어를 그냥 썼지만 원어를 보면 그 앞에 부사 하나가 있는데 헤레시라는 부사를 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몰래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몰래 보냈어요. 그렇다면 누구 몰래 보냈다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모르게 보낸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모르게 몰래 보냈습니다. 왜요? 40년 전에 정탐꾼은 공개적인 정탐꾼이었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함께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더라도 몰래 보내고 몰래 보고를 받아 혼자 삭히려고 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 위에 여관과 술집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성벽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성벽 위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정탐꾼들이 성 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성벽 하나 통과하고 두 번째 성벽을 맞이하기 이전에 그 성벽 꼭대기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가 밥 먹다가 그만 발각이 된 것입니다. 어리숙한 정탐꾼에 비해서 여리고성의 정보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둘이 어느 민족인지, 이스라엘 사람이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나이다라고 하는 보고가 왕에게 곧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잡으라고 군사를 파송했어요. 이들은 정말 최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벽에 붙어 있는 술집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술집 주인인 라합이 민첩한 여인이라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간신히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하여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보고를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정말 어리숙한 정탐꾼이었지만 정말 솔직했어요.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고 3회 3일간 숨어 있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보고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과장된 거예요. 이들은 온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이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성벽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마치 온 땅을 보고 온 사람처럼 그 온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그 땅의 백성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간담이 녹은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들이에요. 잡힐 뻔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실은 누가 한 말입니까? 라합이 한 말이었어요. 마치 라합이 여호수아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누구입니까? 정탐꾼은 왜 보냅니까? 상대편 군사 진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적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지, 식량은 넉넉한지, 성을 공략할 취약점은 어디인지, 언제 공략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보고는 정탐꾼의 보고라기보다는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리더인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필요도 없는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안 보내는 편이 나았습니다. 괜히 보내서 얻어온 정보는 하나도 없고 도리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 오는구만 이라는 정보만 주어서 이후에 전쟁을 할 때 철저한 수비 태세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불안해하고 있고 정탐꾼은 불완전했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라합입니다. 그 라합을 통하여 모든 분위기를 역전시키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라합입니다. 모든 것이 엉성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여인을 통하여 이성의 모든 전쟁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성경은 라합의 신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1장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이 한 단어가 그동안 라합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인생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탐꾼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전쟁 때에 나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 딸려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몸을 팔아 혼자 살기에도 힘들 것인데 함께 딸려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가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인생이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가장 먼저 공격받겠습니까?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런 라합은 항상 안전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라합은 선택합니다. 나는 여리고도 아니고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결단이었어요. 들키면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났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는 동안에 그 긴박한 순간에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긴 구절인데 매우 중요하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 날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고백입니다. 긴 구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왕을 진멸시키셨다. 11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정탐꾼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라합은 누구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리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뿐이고 나 역시 그 하나님 편에 지금 서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지금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기에 더 강해 보이는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일 것이냐 이스라엘 것이냐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탐꾼들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우스운 상황 아닌가요? 원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탐꾼이 들어와 라합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좀 숨겨줘,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왔을 때 너 살려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라합이 정탐꾼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라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정탐꾼들이 설득당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아, 그렇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애굽을 이기셨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광야 가운데 아모리 두 왕을 패하셨으며 그분은 위로도 아래로도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구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죠.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속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정탐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내가 그분께 속한 분이며 그분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정보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 순간에 정탐꾼들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말 그대로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40년 전의 정탐꾼에 비하면 빵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전의 정탐꾼들은 완벽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 지리, 그들과 우리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정탐꾼 2명,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정탐꾼 2명은 모든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 그 말을 듣자가 외칩니다. 돌격 앞으로.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되어 그와 같은 보고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아멘. 그때 40년 전에 오직 두 사람의 정탐꾼만 믿음의 보고를 드렸어요. 지금 두 명이 찾아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젊은 여호수아가 40년 후에 나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침묵하여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괜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밤새 고민하여 전략을 짜고 이 전략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 편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음처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갑 안에 우리의 손가발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이에마인데 정확한 뜻은 걸작품입니다.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문을 묻혀 그분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한 사람의 걸작품도 저렇게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자는 동안에도 보호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